있습니다. 같이 한번 네. 우리 주변에 신을 모르거나 또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회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이 오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버티기보다는 버티다 못해가지고 도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노력까지 했다 그러면 더 크겠죠.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력했는데 안 되면 세상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뭐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왜 그럴까요? 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오늘 그 고민의 지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대체 그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노력해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대체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오늘 이 본문에 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 병의 정확한 병명을 모릅니다. 근데 이름은 알 수 있는데 나사로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발언권과 권리 행사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한 가장이 병이 났다는 것은 이 가정이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한없이 바닥이 친 그 시대 가운데 남자가 병들었다, 발언권이 없다, 이것은요 이 가정에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 공식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 공식대로 되어질 거의 삶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식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2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버니더라. 여기서 이 향유가 어떤 정도의 향유인지 아십니까? 이 향유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향유는 원산지가 동방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 국내에서는 갖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산이에요. 근데 이 향유는 취급과 보관이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순전한 나드 한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을 때 이 나드는, 이 순전한 나드는 거의 1년치 노동자 월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2절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이것은요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1년치 정도의 월급을 때려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거죠. 당시 이 향유는 고대 히브리인들과 로마인들이 시신의 악취 방지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난한 이 나사로 집안 안에 이 정도의 향유를 부을 정도면 아마 일생평생 동안 저축했던 돈이거나 힘들게 조금 부어가지고 마리아는 또 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던 향수 하나 부른 게 아니라 1년치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것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부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섬겼습니까? 2절에 보세요. 향유도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로 뭐 하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경과 섬김과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대 문화 때 손님이 왔을 때 발 닦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당신이 존경에 맞이할 분이시고 또 섬김에 순종해서 최고에 있는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치 월급 여러분 드려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드려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 가정에 예수님도 마음을 많이 뺏겼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곳곳마다 이 가정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정말 사랑했어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주의 사랑하는데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희 그렇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어요. 5절도 보십시오.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였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병든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옆에 덮으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우리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딱 보세요. 순전 그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면 이 정도의 관계는요 최고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떤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죠? 최고에 있는 것들을 드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고 3절, 5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너 내가 사랑한다.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거든요.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베다니와 여리고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중간에 들리셔가지고 휴식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풀고 예수님도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서로 사이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죽임과 로마 군정들의 그런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 여유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섬김도 받고 위로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최고의 관계예요. 나사로 집안에서도 최고로 예수님을 섬겼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가정, 편한 가정.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걸 해도 다 기도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병든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절 어떻게 하죠?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 드렸고 이 정도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금방 치유해 줄 수 있고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했고 표현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금방 달려왔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절 보세요. 상당히 냉정하신 거예요. 병들어 죽었거든요. 근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죠. 제가 개역기를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뭐 합니까? 이틀을 유하시는 거죠. 병들었다니까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안 가고 이틀 동안 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틀 동안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바빠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끝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거기 안 가세요. 7절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뭐 합니까? 다시 가자. 또 거길 또 안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솔직히
좀 이런 말 표현이 상당히 불경스러운데, 아니 예수님 그렇게 받아드셨으면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헌신도 했고 섬기고 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 얘기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얘기 나옵니다. 이 정도 얘기 나와요. 그런데 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향료도 붓고 머리털을 해가지고 씻기도 했고 그러면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좋았잖아요. 근데 왜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내 삶에 지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마치 날 방치하는 느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지가 않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관계,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도 없고 기도가 없다면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죠? 근데 마음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하다못해 기브 앤 테이크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두 가지가 이 세상에 그런 질문을 향한 던지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나 내 삶에 지금 마치 방치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내 삶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시작. 네, 4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네,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관점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고난과 힘듦이 지속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는 사실 느낄 때 이것은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예요.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고난 시다가 얘기하는데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을 설명할 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가족들 많았어요. 3절 보십시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이 정도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종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뜬많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신앙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신앙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5절 보십시오. 넘어가 보십시오. 네, 한번 보시면 읽어보면은 내 자는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할 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욥은 항상 뭐 한다고요? 신앙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큰 이유는 당신이 저렇게 재산도 축복을 해주고 딸도 주고 결혼도 잘하고 또 저렇게 해서 신앙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따른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죠? 한번 그걸 쳐버려요. 재산 쳐버리고 다 죽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딜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딜을 성사시키죠.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았다. 한번 내 종 욥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동등한 입장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 또한 그 안에 들어오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줬어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욥의 이 가정이 완전히 망하기 시작했죠. 자식 죽고 재산 몰살당하고 아내가 저주하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전통적인 보복신학에서 이걸 딱 느껴지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인 보복신학에서는요 저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뭐가 죄가 있다. 저러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다. 저렇게 길을 안 열어준 거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복신학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저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죄가 있어. 뭔가 하나님께 헌신됨이 없어.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통적인 보복신앙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속주의인 또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는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판하죠. 욥기는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아닙니다. 보복 신학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이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욥의 보복 신학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게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순전한 그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내놨냐는 거예요. 왜 다 모든 걸 다 막아버렸냐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막았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고통을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연애의 문제를 풀더라고요. 연애 아시죠? 연애. 봄날의 연애.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재산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재산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귀었던 이 여자가 돈이 없고 믿을 게 없으니까 이 남자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마치 팀켈러의 고통을 말한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언가를 줘야지 그분이 뭔가 날 줘야 되지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 그분 자체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건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쳐버린 거죠. 하나님 쳐보시라고. 당신이 주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안 주면 그걸 안 주면 틀림없이 저주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오게 되면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상실감과 분노에 주님을 거부하고 싶지만 욥기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역경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로 제공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주제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썼던 소크라테스 편지에 보면은 팀켈러 목사님 이걸 인용하면서 거기에 자유로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유로운 여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한 만족해지는 법이 없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경 변화라는 바람 앞에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수다.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조건부 신앙 구경꾼들은 죽었다 깨어나 할지라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로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데 그 다음 게 더 와닿았어요. 근데 얼마나 와닿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와닿냐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죠? 다 던지고 다 해도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 소득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만들어 본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 욥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욥에게 사라지지 않을 명성을 주었죠. 그죠? 그 전보다 더 재산, 그 많은 것들을 더 채워줬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공식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만큼 드렸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공식이 깨진 상태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어도 해도 많이 안 풀렸을 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건부적인 하나님의 신앙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지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는 알아요. 우리는 욥기 42장을 붙들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두 자매의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옵니다. 볼까요? 21절 보십시오. 저는 21절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뭔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느낌 들었을 때 21절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뭐하죠?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뭐합니까? 죽지 않을 것이라. 이건 두 가지예요. 원망도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드린 게 얼마나 이럴 수 있냐고 라고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당신이 일찍 왔다면 이럴 수 있냐고. 당신 지금 나한테 응답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탄식이 필요해요. 왔는데 난 괜찮아. 이건 속이는 겁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욥기는 탄식이에요. 욥도 보시게 되면 1장부터 2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저주하죠. 비판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32절 보십시오. 또 뭐라고 하죠? 마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묻고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착한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뭐라고 하죠? 저희 오빠가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담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겨냈어.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다고. 답답하다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깨는 작업들을 합니다. 구절마다 왜 깨는지를 알려드릴게요. 21절에 보시게 되면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런데 22절에 이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신앙적인 고백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의 고백 같습니까? 그냥 통독하면은 이거는 되게 엄청난 신앙 고백처럼 느껴져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고백은 머리로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끝에 단어 중에 아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실 줄 아나이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표현을 할 때 오이다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한 가지 단어를 피스티오라고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이다와 피스티오의 차이는 뭐냐면 오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오 믿음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쓰는 단어, 내가 믿겠다, 내가 알겠다 그 단어는 거의 다 100% 무슨 단어냐면 오이다예요. 오이다예요. 머리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입술로는 예수님 믿고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근데 우리 이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뭐하죠? 다시 살아난다. 오이다를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24절 보십시오. 24절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뭐하냐니까 내가 아나이다. 또 오이다예요. 또 오이다예요. 요번에 말했던 이 마지막 부활은요 유대 부활 사상입니다. 현재 부활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활 요거는 간념인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오이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39절 보십시오. 39절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흘 만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두루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살아있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합니다. 이거 맞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극히 얼마나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유대 그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이들이 사람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서 유대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면은 다시 육신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했죠? 죽은 지가 나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랍이 산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완전 차단되가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건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를 믿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열받은지 했더니 40절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 하시니라. 야, 네가 아까 전에 그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 내가 이거 기적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 고백과 신앙이 왜 틀린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했던 거예요. 뭐와 똑같죠?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드리고 해요. 근데 현장 가면 하나님의 역사함들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죽음의 냄새가 진동되는 그 영역에 돌무더기에 꽉 막혀가지고 열리지 않는 그 모형 가운데 하나님 이거는 더 이상 안 될걸요? 자기가 다 재단해 놓고 말로는 믿죠. 기도는 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거기에 왜 예수님의 계산을 안 넣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안에 그 계산에 왜 예수님을 넣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현실로 안 될 거예요. 알죠? 현실로 따져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럼 예수의 돈이 왜 필요합니까? 벌써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만 하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 내가 믿습니다. 아는 것과 내가 일어나는 지금 어떤 현실에 그 사람은 못 살아날걸요? 그 회사는 지금 살아나지 못할걸요? 지금 그 사람 안 될걸요? 뭐가 안 될걸요? 다 자기가 벌써 나흘이 지났던 것처럼 다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역사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는다는 사용할 때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지 보시면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네. 너희가 믿게 한다는 건 지금 예수 믿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더 진보를 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썼던 믿는다는 단어가 피스테오. 머리로만 관념으로 느껴지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오이다 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피스테오, 믿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오이다라는 것과 피스토의 중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잘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현장 가면은 마음이 확 올라오던가요?
당장 그거 하나님 얘기도 못하는데요. 뭐가 안 변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간격을 어떻게 줄일 거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돌 옮겨 놓았을 때 이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옮기라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옮겨요.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사흘입니다 라고 제안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될 줄 알고 옮겨요. 성경에서 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도 안 해요. 이게 옮겨요. 이 간격을 그럼 어떻게 좁힐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좁힐 겁니까? 그래요. 그 사람 옮겼나 보다. 근데 나랑은 안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 사람은. 그 답은 욥기가 알려줘요. 욥기 1장에서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4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퍼부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썼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정 욥이라고 표현해요. 내정 욥.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욥은요, 그렇게 탄식하고 비명과 고함을 치었지만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고통을 말하다 팀 켈러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맞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여기 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파삭파삭 말라붙은 느낌이 들지라도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끝내 다시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간단하죠? 말씀과 기도가 또 얘기하니까 아니 또 저거네. 아니요. 또 저거네. 그것을 일주일에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또 저거네가 되던가요? 또 저거네라는 것이 익숙해지던가요? 또 저거네가 안 돼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돌무덤에 서가지고 돌을 치우라고 해도 아유 그거는 어떻게 치웁니까? 그러면서 내 삶은 안 열어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은 뭐 하나님의 역사감이 없대요.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언급을 안 하시고 어떡하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돌 치워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든 걸 다 던지고 했던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돌무덤을 옮겨진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어서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건 진리인가 보다, 피스톤인가 보다 라고 듣고 옮겼을 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내 삶에 돌무덤 안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다. 벌써 사흘이 지난 것처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간격 아는걸요? 아이 나는 오해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피스톤의 다이 중간 사이는 우리의 힘은 안 돼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 그림이 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저의 간격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무덤 예수님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 있는 곳에 심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럼 심어보십시오. 정말 죽음의 냄새가 나는지 죽음의 진동하는 그곳 자리에서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험하신다면 기도의 맛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